예언을 마가복음 427절 맞습니다. 무화과에서 비유를 배워라. 비유는 상징물에 의해서 본질을 아는 걸 비유라고 그러죠. 상징물에 의해서. 이제 상징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고, 이 무화과 그 상징물인데, 그러면 이 무화과가 뭐냐? 무화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상징물입니다. 무화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 국화, 나라 꽃도 무화과 꽃이에요. 신기하게도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인 나무고,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 멸망을 의미하죠. 그래서 BC 30년 전에 로마가 들어와서 식민지를 넘어서 거의 흡수 정도의 걸 이루어지고요.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해가지고 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류된 유대인들도 또 데모하니까 AD 150년에 드디어 로마는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전부 다 추방시켰습니다. 없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된 겁니다. 멸망. 이스라엘 멸망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이제 같이 유대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제 타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중시 여기죠. 그래서 절대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반이스라엘인데,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혈통은 3억 명입니다. 현재. 3억 명은 순수 혈통은 아니고, 한쪽만 이스라엘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게 이제 혈통이 되는데, 3억 명에 해당되고요. 신기하게도 이제 1~2차 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들과 싸우는데, 팔레스타인 편에서는 독일이 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연합군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미국이라든가 연합군들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이슈되면서 거기에 다시 차지한 그 땅 자리에다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도록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1945년도에 해당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에 길이 없던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국가가 이루어지는, 이건 기적에 해당되는 거죠. 기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들이 살던 지역이 계속 위축돼 가지고 점점 지금 땅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또는 이제 갈등할 때마다 팔레스타인은 약국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땅이 줄어듭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우리가 국가로 인정되지 않죠. 조약기구로 인정되죠. 피해로. 그래서 이제 조약기구로 인정되고, 국가 인정을 나중에 받게 되죠.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제 무화과로 비유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미 가지가 연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가지가 딱딱한 게 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가 연하게 나오는 거죠. 뭡니까? 가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새롭게 이제 뿌리가 있는데 죽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육적인 이스라엘이냐의 무화과라는 게 이것이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의 독립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화과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그 새로운 가지의 출현을 의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내가 올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게 형태적인 이스라엘의 독립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복음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을 하니까 잎사귀를 낼 땐 잎사귀들은 이제 그것은 그 소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내에만 구원이 있었는데 이 구원이 복음 전파 기관인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보니까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죠. 확산돼 가지고 넘치는데 이미 이것도 예언돼 있죠.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가 구원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레위인에 한정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60만을 구원에 이르게 해줘. 가나안에 이르게 해줘. 사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데 상징인데 신약 때 드디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 퍼지죠. 그래서 퍼져가지고 2000년까지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자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이방인의 수가 참아집니까? 그때는 다시 또입니까? 다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을 때 와요. 그때 어디 가냐? 그때는 이제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20년 동안 있다면요, 미국 내 유대인들이 25%가 기독교 개종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에.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된 것은 예표입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내 유대인과 가장 밀접한 유대인들이 미국 내 유대인입니다. 물론 유대인은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미국 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이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 물론 현재 미국 내 유대인들이 미국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입장이 있죠. 왜? 경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유대인이에요. 링컨.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도 활력이 대단하죠. 정치가로서 또 이제 언론인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활력이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믿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부흥이 있을 것인데 이거 보니까 여름이 가깝다는 소리 안다. 가깝지 않다. 이 여름에 가깝다. 그럼 여름이 뭘까요? 여름이요? 여름이 재림일까요? 아니면 여름이 풍성하게 만드는 열매가 만들어서 의미할까요? 여름이라는 게? 물론 몰라요. 물론 이 자체가 재림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여름은 어쩌면 여름이 이제 열매가 많이 익혀지는 상징이 아닐까 추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 드디어 이제 내에서 많은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 임박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형태적인 국가의 어떤 탄생 자체도 물론 대혼란에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은요, 놀랍게도요, 1945년부터 2000년 사이가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증가된 시대였어요. 참 놀랍죠. 쉽게 말하면요, 1920년도에 30년에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30년도에. 지금은 2000년도에
70억 돌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법이 엄청 확산돼요. 지난 세기. 그래서 그 지난 세기를 대추수로 저는 이해합니다. 대추수로. 그때 엄청나게 많은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적인 이스라엘의 출현 때 뭡니까? 그때 여름, 다시 말하면 형제적인 복음이 확산이 되었다면 어쩌면 다시 뭡니까? 다시 나중에 이제 대환란의 앞바지가 뭡니까? 가가지고 그때 이제 현재 이방인에게 전 세계 복음이 약화될 때 드디어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다른 뭡니까? 다시 한번 추수가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서 요 이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가장 멀리 있는 지역 뭡니까? 가장 먼 곳이 저는 이스라엘로 이해합니다. 왜? 이제까지 2000년 동안에 거기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거든요. 가장 먼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 지역에서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데 어쩌면 좀 재림 때입니까? 재림할 땐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언제 재림하시나요? 이스라엘의 복음화도 드디어 힘을 잃고 다시 약화될 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좀 재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모르면 알 수 없지만 사실 추론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익을 때라고 이해되고요. 그래서 저 옛날에 참 이걸 볼 때 옛날에 제 개인적인 거예요. 여름이 아깝다. 나중에 더워지는구나.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청년 때 그때 이제 더워지는구나. 성경 말하면 그 많거든요. 더워진다는 게. 더워지면 좀 재밌구나. 그렇게까지 이해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름이 그건 같지는 않고요. 왜? 이것은 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 열매를 많이 맺을 그때 이제 주님이 임박함을 알려드리고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